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약해질 즈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약속하신 때로부터 25년이나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져 갈 즈음, 한 해 동안에 거듭 두 번이나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하시고 이렇게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하시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행복을 느껴보셨나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모두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러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지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창세기 18장 17절부터 33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터,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느껴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어떤 모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십시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대화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대화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것을 서사 형태로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고 그 배경에서 누가 사건을 전개하며 그 전개했던 사건이 어떤 위기를 거치며 절정에 이르렀다가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대화 속에서 등장합니다. 18절과 19절이지요.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밝혀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하여금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복이 된다. 내 백성 삼기 위함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건을 전개하십니다. 소돔과 고무라 어때요?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 소돔과 고무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할지 복을 얻게 될지 아브라함에게 슬쩍 얘기를 하시면서 사건은 전개가 됩니다.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무라 아브라함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버리면 이 사건은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채고 즉시 그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할 방편을 찾습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얻도록 도울 수 있을까? 긴 대화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사건은 절정으로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의 절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어떤 일인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을 징벌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절정이죠. 가셨다는 얘기는 단지
옮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을 그들에게 내리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이지요. 사건은 어떻게 결말이 납니까? 복이 되게 하려 했으나 결국 복이 되지 못한 결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 길로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려고 시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과연 그 역할을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국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자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나요? 망하게 됩니다. 19장에서 그 망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가셨다.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셨다 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 복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멸망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징벌받는 세상의 관계를 마무리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돔과 고모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려는 자기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시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 아브라함의 정체성과 해야 될 일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무엇입니까?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겠다는 얘기예요? 안 숨기겠다는 얘기예요? 안 숨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뭔가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앞에서는 뭐라고 했죠? 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면 다른 아브라함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거다. 어떤 아브라함? 천하의 강대한 나라가 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강대한 나라가 된 그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은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그 일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는 그 일을 뭐하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려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9절 전반절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무엇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라고. 그것을 본인도 그러해야 되고 후손들에게도 잘 명령하여 가르쳐서 지키도록 권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물론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천하 만민이 우리 때문에 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를 배우지 않았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대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복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강대한 나라는 미사일 한 방, 핵무기 한 방이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 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들었던 바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며 그런 우리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도를 열심히 배우고 지켜 행하면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체성, 너는 누구냐? 누구의 백성이냐 하는 것을 밝혀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헌금했다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식했다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배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런 내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나요? 20절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셔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나요? 어떤 도시인가요? 부르짖음이 크대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크게 외쳤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울부짖었다는 말도 됩니다. 울부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누가 울부짖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한 대 맞아, 억울하게 한 대 맞아서 죽을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울부짖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크고 힘 있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약한 자들을 향하여 날마다 외칩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자기가 나쁘면서. 야, 이 거짓말쟁이들아! 나는 거짓말쟁이 아니야! 자기가 거짓말쟁이면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자,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은 어떤 것일까요? 나쁜 사람들로 인하여, 크고 나쁜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으로도 볼 수 있어요. 또한 그 반대로 크고 나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 재판 같지 않은 재판을 하면서 그죠? 이 법봉을 어떻게 해요? 땅, 땅, 땅 세게 두드리는 거예요. 외치는 소리하고 똑같죠? 자기가 나쁘면서 정작 나쁜 사람은 착하다고 말하고 착한 사람을 나쁘다라고 재판하는 외치는 소리. 뭐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든 소돔과 고모라에는 뭐가 있다?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힘이 무겁다.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얘기 왜 하실까요? 앞에 얘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문단과 문단 사이에 관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관계가 있죠?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 지으면 이와 같이 죄악이 힘이 무거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복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그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복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싫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고 싶을까요? 저주하고 싶을까요? 그죠? 말할 필요가 없죠. 저주하고 싶어요. 싫어요. 그냥 보기 싫어요. 그런 보기 싫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대하여 복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 어떻게 할까?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전개하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지켜보겠다. 너는 어떻게 할래? 하시는 것 같아. 그죠? 나는 가서 지켜볼 텐데 너는 어떻게 할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무시할까요? 마음에 새길까요?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되었으니,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복을 얻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행동하기로 결심을 하나요?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을 했나요? 32절까지 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찾아가서 의인 50명에서 6번에 걸쳐서 몇 사람까지 내려가요? 10사람만 찾으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가서 10명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착한 사람 10사람 때문에 저들을 살려주세요. 생각 같아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발로 차가지고 어디로? 북한으로 보낼까요? 일본으로 보낼까요? 지구 밖으로 보낼까요? 화성으로? 그렇게 보내고 싶은데 저들에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을 생각하면 그냥 버려두고 싶은데, 내가 복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라고 자기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과 긴 대화를 나눕니다. 착한 사람 10명이라도 찾으면 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용서해 주세요. 내년에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브라함은 이런 모양으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려고 힘쓰고 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정말 복을 얻게 해주고자 하는 자기 정체성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 저 사람이 내게 이만큼 잘해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잘해주세요 라고 하기가 쉬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나를 미쳐버리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세요 라고 말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기도 바쁜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왜 찾아가요? 내 코가 석잔데 그 사람 망할 길 가는데 내가 언제 그 사람 찾아가요? 버려두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이 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형편 조카 롯을 통해서 듣지 못했을까요? 들었어요. 그 나라가 멀리 있나요? 아니에요. 요단강 하나 건너면 옆에 보여요. 듣고 보아서 잘 압니다. 에이, 저주받아 마땅한 놈들. 날마다 그렇게 욕이라도 해 주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때 마음을 돌이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점검합니다. 나는 저들로 하여금 복을 얻도록 도와주라고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강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 거둬들이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년에 저들이 바뀔지, 내후년에 저들이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그들을 바꿔놓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었죠? 천사였던가요, 아브라함이? 아니요. 얼마 전만 해도 자기 마누라
자기 살려고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됐죠? 내가 누군지 17절에 18절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강대한 나라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았음에, 생각 같아서는 저주해버리고 싶고 발로 차버리고 싶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들을 지치게 한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짜증나게 한다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기보다는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복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해요. 오늘 아침에도 주차 금지를 분명히 표시해놨는데 거기 그냥 밀고 들어와서 주차를 해놨어요. 속으로는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지? 커브트로 들어오는 농로 입구 부분 주차를 다 해놔서 차를 돌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 주차 금지라고 표지판을 붙여 두었음에도 입에는 막 욕이 막 가끔씩은 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복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지. 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방편을 찾게 되고 마음을 다잡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누군지를 잘 살피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이처럼 비록 죄악이 심히 무거워 부르짖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서 들려올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아브라함 같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던 하나님의 대화는 33절에서 끝납니다. 어떻게 됐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셨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요? 가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셨다. 여기 가셨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가다. 물론 우리가 잘 이해하는 바대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 머물러 있는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가리켜 가다, 오다 라는 동사로 나타내 보여주지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시행하러 가신다 라는 은유적인 의미, 그 속에 어떤 뜻을 숨겨놓고 가셨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9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가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고 징벌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다라는 동사는 한 단어이지만 깊은 뜻을 그 속에 감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사건의 절정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되게 했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복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징벌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결말, 사건의 결말을 어떻게 나나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인 10사람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것 아브라함은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아브라함은 자기 길로 갔더라.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강한 나라가 된 사람으로서 죄악이 심히 무거워 부르짖음이 그들 가운데서 크게 들려오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망할 텐데 그 사람은 그래요. 한번 단추를 잘못 깨면 아무리 잘못 깨졌다고 말을 해도 그걸 안 고쳐요. 그냥 계속 내려가요. 왜? 자기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나 잘못 깬 적 없어. 이걸 수정할지언정 밑에 걸 바로 안 잡아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라고 말하는데 바로 안 잡아요. 왜? 지금 바로 잡으면 자신의 과거가 탄로나니까. 지금 내가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면 자신의 과거가 철저하게 잘못된 것으로 결판나니까. 나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징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내가 복이 되려고 할 이유가 없네? 내가 그들로 하여금 복을 얻도록 도와줄 필요가 없네? 결국 망할 건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결국 망할 건데 내가 왜 괜히 고생해? 하나님하고 긴 시간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6번의 그 긴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망할 건데.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복을 얻지 못하고 결국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 자기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는 그들이 벌을 받습니다. 그건 마땅히 받을 벌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이 자기 역할, 그들로 하여금 복을 얻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몰라서 그렇게 하면 징벌받는 줄 몰라서 그렇게 된 경우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한 번만 얘기해 줬으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 역할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가서 복을 얻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니까요. 그 경우에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당신 잘못했습니다. 사회 현실을 얘기 좀 하죠. 경남에 있는 경찰서에서 일어난 일이죠.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여성 경찰, 40대 중반쯤 된 여성 경찰이 1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하죠. 이제 신참 여성 경찰이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을 받았으니까 후배가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대요. 가르쳐 줬더니 그 일 때문에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신문에 나온 얘기라서 좀 아시죠? 제가 굳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잘 처리가 돼서 원대 복귀. 왕따를 당해서 여기저기 전전하시다가 요즘 미투 운동 이런 것과 연결돼 가지고 원직으로 복귀가 돼서 돌아오셨대요. 참 사회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퇴직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일 텐데 요즘 사회가 좀 많이 밝아져서 원대 복귀를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셨대요. 가정이 가까이 있는 그 원래 자리로 돌아오셨다고 하니까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그 여성 경찰의 경우는
오히려 손해를 입었어요. 손해 입을 거 생각하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추행을 당한 후배 경찰을 도와주려고 자기 나름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런 결과는 예상도 못하고. 그래요.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는 그들 책임이지만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안 했을 때는 내 책임.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아브라함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그들로 하여금 복을 얻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도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저들이 망하면 내가 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망했을 때 내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나? 너무 자책해요. 내가 조금만 더 붙들어 줬으면 될 것을, 내가 조금만 더 한 번 더 찾아갔으면 될 것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한 것이 그렇게 한 경우에 온전히 내 책임은 아니에요. 한두 번이라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했다면,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면 내게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웃 사람들을 보시거든 한두 번은 꼭 얘기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은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한두 번쯤은 얘기해 주세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니나 잘해라 그런다면서요. 사람은 다 완벽할 수 없어서 맞아요. 니나 맞아요. 나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누구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그들이 모르잖아요. 나는 알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두 번은 경계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말을 해야 될 상황인데 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망했다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렇지만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했을 때는 내 책임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책임 여부에 대하여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세상 멸망의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도 경계가 되니까. 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라는데 미쳤어. 아니에요. 이것 또한 그들에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미친 짓을 하지? 한 번쯤 그들이 생각했다면 될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기 전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를 놀랍도록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누구에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 가치를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길을 따라오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정말 이 하나님 아는 은혜를 그들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졌던 마음속 기쁨과 마음속 행복을 마음에 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긴 결과 소돔과 고모라를 염려하고 걱정했던 아브라함의 마음 읽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되 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들을 도와줌으로 그들로 복을 얻는 자리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설령
그들이 망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자책할지언정 그 자책감이 너무 커서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